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 나를 속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 언제 이 간구를 응답하십니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는 하지만 마음이 깊은 곳에서는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언제 응답하십니까? 언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결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다가올 것이냐,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과란 항상 과정이 수반됩니다.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분명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는 많은 사람들은 소비에 익숙합니다. 이 소비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의 생활 패턴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지불하고 바로 그것을 얻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에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패스트푸드 아니겠습니까? 보통 음식은 조리 시간이 있습니다. 밥을 하더라도 쌀을 수확해서 쌀을 탈곡하고 그것을 이제 씻고 물을 해서 끓여서 밥을 만듭니다. 근데 패스트푸드는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원하는 음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햄버거집 같은 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5분도 기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바로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마케팅할 때에 여러분이 결제한 순간 1분 이내 해줍니다. 이런 걸 원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바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주셔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패스트푸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누군가가 밀을 수확하고, 그러니까 밀을 재배하고 수확하고 그것을 가져와서 이제 가공을 해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갖고 오고 그걸 또 이제 빵을 만드는 공장에서 그걸 또 빵으로 만들어서 갖고 온 거잖아요. 채소는 채소를 누군가가 심어서 그것을 추수해서 수확해서 씻어서 갖고 온 거고, 패티 같은 경우도 고기를 이제 누군가가 이제 축산업을 해서 그 이제 소고기를 수확해가지고 그걸 가공해가지고 갖고 와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패스트푸드조차도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심었고 누군가가 그것을 거둬들였고 누군가가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가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결과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장을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금 안 해주십니까? 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냥 길 가다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면서 왜 나한테 밥을 안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출애굽기에 들어왔을 때에 묵상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있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암흑과 같은 기간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결과는 언제나 과정을 수반합니다. 과정이 있어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노동의 강도도 높아졌고요. 부당하게 압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도 원망과 불평만 아니라 의심도 할 법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마음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된다면 분명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계십니까? 의문을 품고 또 내 기도는 듣기는 하시는 것일까? 이런 항변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죄와 벌, 그 고백록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게 되는 것이다. 나의 고통이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건 좋은데, 내가 좀 참아내는 건 좋은데, 그 기다리는 동안 버티는 것도 다 좋은데 과연 이 기다림과 고통의 끝에 보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뭐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수험생들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 열심히 하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과연 보상이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의문은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문제는 이 보상의 기준이 언제나 내가 원하는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 응답을 위한 과정을 버텨낼 수 없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도 응답을 위한 과정을 버텨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응답이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길을 가다가 아빠 혹은 엄마, 저 무엇이 필요해요? 들었어요.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럼 그 자리에 즉시 해주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그거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들어뒀다가 필요할 때, 아빠나 엄마의 입장에서 필요할 때에 아이가 이 얘기를 했지 기억하고 있다가 적절할 때 그 아이에게 타이밍 맞게 그것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입니다. 이거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해도 그들이 위축되거나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대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법을 읽고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출애굽기 읽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보시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 산파들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의 법을 순종할 것인가? 왕의 명령을 순종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괜찮아지는데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희생을 받아요. 희생을 겪게 됩니다. 반면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법에는 순종하게 되지만은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지혜롭게 하셨고 그들의 집안을 더 흥왕하게 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부류는 누구냐? 바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사회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전가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옳지 않음을 압니다. 이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불합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합니다. 뭐 가까이서 뭐 우리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산업 스파이라든지 우리는 손가락질하죠. 아니 국가를 팔아먹어, 나라를 팔아먹어, 회사를 팔아먹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은 그건 안중에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의 안위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역사적으로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들어와서 가장 최악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유대인의 대학살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치의 그 대학살. 그 대학살을 벌일 때 이 사람들은요 아주 영악한 게 사람이 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역사를 좀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들은 아주 교묘하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합니다. 어떤 명분을 갖고 왔냐면은 실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적 해결책.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적 해결책.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그 해결책이 무엇이다? 학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학살을 자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자행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그걸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여러분? 뭐 옆 나라 중국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문화 대혁명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명분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옛것은 모조리 숙청하자. 문화, 교육, 정치, 가족 등 모든 것을 다 숙청하자. 이런 미명하에 학교를 문 닫게 하고 학자를 비롯해서 많은 지식인들을 죽이는 일을 자행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여기에 동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출애굽기 1장 후반에 히브리 산파가 기질을 발휘해서 아이들을 살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상당수 사내 아이들은 영분도 모른 채 죽어가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히브리 산파가 아무리 기질을 발휘해서 아니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려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뭐예요? 자신의 안위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다? 모세라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의 탄생은 축하받지도 환영받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는 이들의 출산 소식을 무려 석 달 동안 숨겨야만 했어요. 그러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겪은 사건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보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남자 신생아들이 대량으로 학살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학대가 진행되고 정말 유아 학살이라는 비극이 시도되었지만은 언약의 백성의 결혼과 출산은 중단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학살 속에서 무슨 결혼을 해? 무슨 아이를 낳아? 이런 생각을 가질 법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결혼과 출산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나서서 방해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대한 그 약속은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들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저출산이라고 많이 걱정합니다. 0.6%라고 하죠. 0.6명이라고 합니다. 출산이 거의 안 한다고 해요. 왜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갖기를 꺼려하는지 묻는 설문을 살펴보면은 대다수가 경제적인 문제를 꼽습니다. 돈이 없어서 미래가 불투명해서 결혼하기도 그렇고 아이 낳기도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 걱정하지 말아라, 나면 다 큰다, 이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딩크족도 괜찮다라는 말을 드리려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사상이 이 시대를 관통하는 사상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졌다라는 이러한 가치가 바로 이 시대를 관통하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치여서 꿈을 잃어버린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버거워서 더 이상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고 이 시대의 현 주소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흐름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결혼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읽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는 한국 성인이 10명 중 6명이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데, 자, 그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면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과 모임을 준비하면서 책을 읽는 가운데 참 마음에 오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진 면목도 현실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겪을 때 드러나는 법이다. 그렇죠? 우리 진 면목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나는 거겠죠. 예컨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구주는 성공이나 재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한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구주는 성공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사람들의 인정보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렇죠. 우리의 입술은 항상 그렇습니다. 모임할 때도 그래요. 저는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예수님이 구주이셔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은 다른 것들이 쥐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 부분이 참 저는 찔렸어요. 입술로는 원칙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은 하고 있고 인정은 하는데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소유권은 다른 데가 있다. 다른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은 복음을 머리로 믿는 것과 마음 깊이 소화해서 모든 사고와 감정과 행복이 변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머리로 믿는 것과 그것을 소화해서 마음 깊이 소화해서 나의 사고와 감정과 행동이 변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 자, 그러면서 우상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결국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슬픔에 대한 정의가 모조리 변질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장악하는 순간 성공에 대한 정의, 실패에 대한 정의, 행복에 대한 정의, 슬픔에 대한 정의가 모조리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기준대로 현실이 재정의된다. 저는 이 가운데 우상의 기준대로 현실이 재정의된다라는 이 표현이 정말 개인적으로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상의 기준대로 현실이 재정의된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슬픔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고 우상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기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실패하는 실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며 슬픔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단편적으로 겪고 느끼는 것만으로 현실을 보면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비전을 품을 수가 없어요. 답답한 거죠. 지금 마치 결혼을 안 하고 출산 안 하는 이러한 세대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비전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꿈꾸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비전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왜 갖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을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분의 약속 안에 있으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의 행복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 부부를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시기였습니까? 출산을 기대할 만한 시기였나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혼하고 출산했던 것은 그들은 현실에 지배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관능적 욕망으로 남녀가 끌려서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요즘 시대는 그런 욕망이 없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유로운 시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2절을 다시 보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이것만 보면 마치 아이가 잘생겨서, 아이가 너무 예뻐, 너무 잘생겼어, 너무 사랑스러워, 그렇죠? 보통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쁘다고 한다고 얘기를 하곤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경건한 아이로 보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라도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지옥 같고 아무리 정말 이 아이로 인해서 원망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었으나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나를 바라보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나를 보고 나를 평가하고 나의 삶을 평가하면은요, 꿈을 꿀 수가 없죠. 그 어떤 비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지옥과 같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말이 되는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러한 관점과 문화에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들 부모 역시 앞서 산파들처럼 바로의 백성임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거예요. 자, 1차적으로는 우리 자녀들도 세상 보기에 좋은 자녀나 나의 눈에 보기에 좋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로 양육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내용에서 우리의 소망 역시, 우리의 기대 역시, 우리의 시선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꿈을 꾸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얼마나 힘들게 살아내셨습니까?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개개인의 여러 가지 일들,
가족 안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 또 직장 안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얼마나 낙심되셨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똑같이 가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은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여러분 지금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 자, 지금 이 애굽의 공주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 아버지가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연히 겹치고 있습니다. 어떤 우연이 겹칩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가라앉지 않고,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했다지만은 여러분, 아기를 물에 띄워놨다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잘 그 안에 있었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공주가 우연히 와서 그 아이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어봤을 때에 보통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 아이다, 신고하자. 혹은 이 아이 분명히 죽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있는 거지? 거기에 동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에게 연민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연민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계속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필연입니다.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아서 이 아이가 물에 잘 떠 있었던 것이고, 운이 좋아서 공주가 발견했고, 운이 좋아서 마침 그 공주의 마음이 좋아서 이 아이에 대해 측은히 여겼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겪어가는 그런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 아파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마치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마련하고 그 안에 역청을 바르고 이 아이를 그 상자 안에 내려놓고 그것을 덮고 물가에 내려보낼 때에 그 아이의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내가 정말 가슴 아프지만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감수해야 될 고통들이 분명 존재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셨다시피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믿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의 정의를 바꾸세요. 이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다는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그게 실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감당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바로 공주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과연 모세는 출애굽하는 리더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때로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의 실패를 인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실패를 딱 단정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아픔조차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7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이의 운명을 끝까지 주시하다가 바로의 딸에게 유모까지 소개하는 모세의 누이의 용의주도함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의 명령에 굴복하여 아이를 포기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치밀하게 준비하여 결행한 일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누이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담대한 실천이 한 소녀에게 보여졌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그에 대한 실천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특정한 부류 사람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만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 직분을 받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권사 직분을 받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집사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믿기만 하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점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이들도 할 수 있는 단순한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의 공주는 그 히브리 소녀로 하여금 그녀가 소개한 유모를 불러오게 해요. 자, 정황상 공주도 의심할 만합니다. 이 낯선 소녀와 출산 직후여서 젖이 풍부한 이 유모가 아기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했을 것 같아요. 정황상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갑자기 소녀가 다가와서 유모를 소개한다고 하면은 의심이 들겠죠. 당연히 누구라도 의심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겠다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로의 잔혹한 통치 와중에도 하나님의 통치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히브리 산파, 또 모세의 부모, 그의 누이, 또 바로의 공주 등 이들은 실상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또 운이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이스라엘 구원 계획을 향한 하나의 스텝이었음을,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해서 개입하시고 그분의 섭리대로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과정을 동반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들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어떤 과정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당장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시간에 맞춰진 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가고 계심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제는 바꾸시길 바래요. 왜 안 주십니까?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길은 늘 열려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어려운 순간에도 길은 늘 있어요. 힘들고 현실적으로 팍팍해서 낙심될 만한 상황에도 믿음의 사람은 그 은혜의 틈을 잘 살펴보고 믿음으로 순종해 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의 주인공, 그 섭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